아멘. 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도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검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께 있으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거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미아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이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노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마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라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모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에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거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수방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가하는 외인과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까지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가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큰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사랑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리죠. 이 문지방에서부터.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데 뭐가 살리냐?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떡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밥을 먹는 것은,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지만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모두 다 시든대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 시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 시들어요. 그러니까 싹 이 영이 시들어가요. 그럼 시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삭바삭 말라서 결국 낙엽 알죠? 바삭바삭하는 그 가을의 낙엽과 같이 바삭바삭해지면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는 겨와 같다. 우리는 낙엽과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겨가 뭐예요? 콕 불러버리면은 알맹이는 다 무거워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만 이 쭉정이 뭐 이런 것들은 낙엽 이런 거는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존재, 버석버석거리며 날아다니며 그리고 땅에 떨어져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세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진짜 영생,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만큼 크게 만드느냐, 그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한쪽 부분에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방도 더 넘어서서 팔방이라, 팔방. 그러니까 사방 팔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별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해를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바람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바다를 봐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봐도, 그죠? 산에 가도, 들에 가도, 강에 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되어진 그것들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나무 보고 하나님 알아봐야 얼마만큼 알겠어요. 그죠? 알 수는 있는데 별 보고 하나님 신이 아니면 어떻게 저 별이 있을까? 뭔가 조물주가 있을 거야. 뭐 그 정도까지는 다 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되게 질서정연한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가 보세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형성이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뭔가 꼭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줄 가지고 딱 매놔놓고 뺑뺑 돌리는 것 같이, 그죠?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가 삐딱하게 가는 게 없죠? 삐딱하게 가는 게 없어요. 어떻게 신이 없으면 그런 일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그죠? 뭐 무소부재하시고 아니면 무한한 지식과 전능함을 갖고 계시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성경을 아니고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가 어디까지 흘러지냐면 바다까지 흘러져 간다. 바다는 소금 땅이죠. 바다는 소금물이에요. 소성될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에 바다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소성되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저 인간 되겠나 하는 사람도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야지,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듣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믿음이 나오겠는가? 자꾸 들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다가도 한 번 듣고 그냥 가다가도 한 번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될 때에 이제 각 집마다 살아나는 삶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다는 걸 막 억지로 하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 할 때는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은데 왜란 말이에요. 막 하고 막 승질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아무리 들으라 해도 안 들을 때는요, 접어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이제 한 번씩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래? 한번 살짝 탁 찔러보면 한번 들어볼까?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토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토양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느냐면 기도로서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갈아놓다 보면 이때가 하나님 말씀하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 집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의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사람들 심령 속에 확 뽑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요.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의 발목까지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발목까지밖에 안 차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면 돼.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찔르기 시작한다 그랬죠. 이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나는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도 나는 이게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는데 한 번씩 옆구리에 뭐가 자꾸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그죠? 이제 이런 단계의 성도들이 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올라오면은 그 말씀이 어디까지 채워지냐? 무릎까지 채워져요. 그리고 무릎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에 가면은 뭐 이것도 좀 긁어치긴 긁어치는데 좀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런데 그래도 무릎까지 오니까 내가 그래도 이쪽 가는데 옛날에는 쑥 그냥 확 갈 수 있는 게 조금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말씀의 의지대로 이끌려 가야 되는데 무릎 정도까지도 아직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끄는데 그리고 발목보다는 훨씬 더 말씀이 더 영향을 줍니다. 그래도 누가 더 세요? 내가 더 센 거예요. 그게 무릎까지. 그런데요. 허리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요. 내 중심을 탁 잡아가지고 흔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라고 왜 가? 나는 서쪽으로 가야지.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의지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반타작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까지 오면 이제 이 중심 속에 말씀이 쑥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창의대 그만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덮어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 세포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기록되어 있고 자기 뜻이 기록되어 있고 자기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게 아니에요. 자, 기도 쭉 묵상을 하면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올라와요. 이쪽에서 레바가 쭉 올라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아멘. 이래서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어제는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제 오늘도 동쪽으로 가라 하십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속에서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아니 어제는 동쪽으로 가라 해놓고 왜 오늘 서쪽으로 가라 그래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허리까지 있는 사람은요. 왜 어제는 이렇게 하고 왜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자, 이런 따짐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만 이 창이라는 사람은요. 어제는 동쪽으로 가라 하고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하고 그대로 아멘. 내가 오늘 서쪽으로 가서 주님이 만나게 해줄 사람이 있구나. 은혜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내일은 북쪽으로 가라. 또 북쪽으로 가라고요? 너무 힘든데. 그죠? 허리까지 온 사람은 힘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까지 팍 차오른 사람은 아멘. 동쪽으로 가라 하셨던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 하셨사니 이제는 북쪽으로 가라 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요. 내가 미리 정해놓고 살면은 편해요. 그런데 내가 정함이 없으면요. 항상 내가 어디로 갈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그 속에서 오는 딜레마들이 항상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사람은요. 속도 없는 사람이고요. 쓸개도 없는 사람이고요. 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지금 내 이쪽으로 가다가도 주님이 기도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집사님, 지금 저 가서 이것 좀 하시고 저것 좀 하시고 이것 좀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설거지 좀 하시고 북 청소도 좀 하시고 박 집사님 그것 좀 하세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대충 다 하지도 않았어. 설거지 중간에 중간에 하다가 집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예 목사님. 저 계단 청소하세요. 그러면은요. 목사님 설거지 하던 건 다 마저 끝내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요? 설거지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의를 댄 사람은 뭐냐면 설거지 하다가도 아직 덜해서 내 속에 펑펑 거품이 막 묻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나와서요 복도 청소해서 계단 청소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에 그대로 그죠? 펑펑 이제 거품 다 닦아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려서 제가 계단 청소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거지 덜 끝났는데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생활의 습관들이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 돼서 목사님 그럼 제가 설거지 다 하고 부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계단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걸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탁 하면 얘 탁 씻고 내려와서 탁 하고 그죠? 저도 끝나기 전에 저 화장실 청소해서 그러면 이거 다 끝나기다. 아까 펑펑도 내가 빨리 하고 했는데 이건 복도 청소하라고 계단 청소하라고 해놔놓고 또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는데 속에서 은근히 짜증이 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요 그런 게 없어요. 온전히 순종해요. 아멘. 오늘 지금까지 걸어가세요.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날도 시원한데. 나 추운데. 그죠? 나 못 잤구만. 추운데. 이거 없는 거야. 예지 엄마, 예지 들고 지금까지 걸어가세요, 엄마. 자,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 혼자는 괜찮은데 예지 들면 안 돼. 예지 들면 안 돼. 그러면 예지야.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지? 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들은 항상 아멘 빨리 하면서, 뭔가 별거 아닌 것들도 무슨 말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보다는 이게 더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다 야식구리하게 다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그죠? 목사님, 알겠어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해놔놓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지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말은 다 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자기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머리 와가지고 이제, 또 해야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종류의 것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아멘입니다. 근데 언제나 아멘이 쉬운 게 아니죠? 네. 언제나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그 훈련을 받는데, 그래요. 우리 이제 수도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도원에서 이제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가 와요. 10시 예배인데, 9시 50분, 9시 55분 대가 전화 와요. 전화가,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5분 안 가도 10분 안 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두말 안 해요. 알겠습니다. 왜 원장님 편찮으십니까? 몸이 안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딱 하고 그냥 간단히 끝나요. 그럼 내려와가지고 그죠? 준비가 내려오면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 돼가지고 딱 써가지고 찬송 불러요.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죠? 또 찬송 부르고 하다가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딱 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래 하다 보면요 말씀이 탁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 그때는 다 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언제든지 지금도 제가 탁 넣고 정찬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설교하십시오. 딱 하면요 목사님 하루 전이라도 그런 말씀 해주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저는 평상시 기도 이렇게 대표 기도 안 시키거든요. 그거 하다가 오늘 우리 바라는 권사님 오늘 대표 기도 있어. 왜 그러십니까? 평상시 안 하시던 거 왜 하는 이런 식으로 평상시 우리의 습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갑자기 띵 하고 맞히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간에 예를 들고 제가 마이크 툭 던지면서 자 오늘 설교는 누가 하십니다 하면요 알겠습니다 딱 올라와서 설교 딱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니까 평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평신도는 무슨 평신도? 평신도들이 여기 안 와요. 여기는요 다들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지. 안 그래요? 권사님 정도 되면 집사님 정도 되고 권사님 정도 되고 뭐 다 되면은 여러분들 마이크 주면요 몇 시간 떠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근데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하락하면 다 합니다. 하루 전이라도 말해주면. 그런데 이거요 1절 내도록 하세요. 한 달 동안 하세요. 제가 만약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 한 달 내도 쉬어야 되겠어. 그래 한 달 다 쉬니까 제가 김희숙 권사님 보고 김희숙 권사님 목요일마다 권사님이 하십니다. 그죠? 제가 박성숙 집사님 당신은 금요일날 낮에 하십니다. 그죠? 또 제가 남원근 집사님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래 딱 제가 정해놓고 저는 한 달 동안 저는 몸 조리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러고 딱 하면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 그거를. 그런데 막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wak가십니까? 저보고 wak가십니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땡! 그럼 땡! 훈련은 뭐냐 하면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찌르면요 말씀이 확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훈련돼가지고 마이크 딱 들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겠죠. 실험해볼까요? 예, 저는 하라고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제 놀고 싶을 때, 제 쉬고 싶을 때, 그죠? 너 누구한테 시킬까 하면서 딱 집어가지고 있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못하긴 뭘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세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집사인데 집사가 무슨 설교합니까? 아유 저는 권사인데 권사가 내 설교합니까? 아니 집사는 설교 못하고 권사는 설교 못한다는 성경의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요. 오늘 제가 전화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아파서 제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오신 분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오늘 하십니다. 이러면요. 그날 막 같이 통성기도 막 하다 보면 속에 뜨거운 불이 막 내리면서 자기가 그죠? 또 마음이 나는 아니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극한다니까요. 극하지 말고 그래 막 성령이 막 역사를 하면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날 당첨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딱 와가지고 오늘 제 속에서 성령이 불이 올라오는 거 보니 오늘은 저보고 설교하라 하는 거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현대판 교회 물이 확 들어가지고 마이크 잡는 분은 목사님, 사역자 그저 이런 사람만 드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는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화산 기도원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설교자가 되시고 누구든지 기도 인도자가 되시고 그죠? 누구든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목사도 교사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레파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그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이긴 자들 딱 시리즈를 마스터하면 레파토리가 쫙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걸 탁 하면서 거기에 딱 심체가 은혜 시대에 이긴 자들 그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걸 인쇄만 하면 되거든요. 인쇄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고 나중에 우리가 은혜시대 이긴 자 할 때 그 책을 제가 인쇄해서 제가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하는데
책을 이렇게 뭐 우리 수도원에도 이제 그 책을 쓰고 다 이제 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각색을 조금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또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수도원에도 이제 그 책을 보고 성도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항상 책은요 그냥 아주 기본 중에 기본만 써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딱 폼은 딱 그게 있거든. 근데 그거 들고 여러분들이 딱 준비하고 딱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마이크 들고 설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는 훈련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꼭 마이크 안 들어도 좋아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제가 조천에 그 할매한테 갔거든요. 어제는요 2시간 말씀을 2시간씩 20분인가 말씀 전했어요. 와 할머니 집중력 끝내주네요. 정말 끝내줘요. 제가 말씀을 다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이리 나오는 거예요. 할매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다 하면서 그 할매는 예수 예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찬송 부르면서 이제 아멘 하고 하니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다 이리 묻는 거예요. 할매가. 그죠? 모르면 묻는 거예요. 할매. 그래 할매가 똑똑한 거죠.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입니다. 중한 뜻이네. 중한 뜻이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우리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탁 하면서 기도를 탁 하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놓고 탁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나 가르쳐 주면요 91살 할매가요 막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놓아요. 그죠? 그러면 60대도 못하고 70대도 못하는 거예요. 90대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 막 말씀 막 전하는데요. 전하는데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 갔다 막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막 참으면서 막 열심히 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던 거라. 그래 할매가 그래가지고 그래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총명하시니까 말씀을 막 듣고 그리고 할매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2시간을 더 들었다니까요 말씀을. 이 할매가 얼마나 잘 듣는지요. 미국 갔던 손자가 왔어. 그 손자가 제가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막 하는 걸 듣고 할머니가 반응하는 걸 보고 얘가 은혜 받았어. 그거 보기만 해도 은혜 받는 거야. 왜? 예전에 저 할머니는 웃는 게 없었대요.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거 말씀하고 막 이렇게 그 말씀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얼굴이 확 펴나서 웃더래. 놀랬다는 겁니까? 그래 저녁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지를 않는 분인데 그분이 웃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고 이제 손을 딱 잡는데 안 나죠 할머니가. 잡아. 그러니까 제 손이 되게 따뜻하게 좋거든요. 뜨거워요. 할매가 요 반이 반신불수라 반을 못 쓰는 기라 중풍이 걸려가지고 잘 못 써요. 그런데 제가 손을 탁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뜨끈한 게 막 속으로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래 불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할매가 이제 그 옆에 이제 손자하고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매 이제 가야 됩니다. 어머니 이제 가야 됩니다. 목사님 가야 됩니다. 알았다. 계속 잡고 있어요. 와 난로로 날 데피고 있는데 좋은데 이렇게 뜨끈뜨끈하면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 할머니가 이 속에서 그래가 이제 그 집은 제사를 지는 집이란 말이에요. 할매가 자기가 지방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자기가 진두지혜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보통 할매가 아닌 거라. 근데 그 할매가요. 어제 제가 하면서 또 이제 한 번 더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냥 아들 따라간다 그러세요. 아들 따라간다고. 그러면 이 집에서 알아서 다 할 겁니다. 그렇지 제가 무슨 얘기 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거 하니까 할머니가 힌트를 딱 얻었는 거라. 맞네. 내가 한다 안 한다 하면 이놈들이 시끄러울 거니까
아들 따라간다 하고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요번 주 토요일인가 하여튼 뭐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그때가 제사라. 자기 남편 제사라요. 남편 제사라. 49살 때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49살 때 남편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여자가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더라. 아들 5명에 딸이 3명인가 뭐 하여튼 몇 명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자식들 다 키우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 이제 하는데 그 제사를 그렇게 지내왔던 그 제사를요. 그래 이제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다른 거 없다. 너희들이 화목하기만 된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며느리가 막 어머니 그거 걱정 말소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곧 그 집이 제사가 끊어. 그래 이번에 추도 예배를 그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그래 하니까 그 뭐 너희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제사가 끊어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이 사람들 이제 설득하면서 가족들 설득을 하면서 그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다, 어머니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추도 예배를 이제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 왔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90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다고 90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91살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91살이에요. 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고 능력이 많아요. 며느리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할머니가 변화되는 걸 보고 매주 갈 때마다 얼마나 가서요. 제가 오히려 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건데 그 할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히려 막 더 불이 역사하고 더 강하게 역사하고 참 받아들이려고 진짜 눈을 푹 뜨고 할매가 눈을 쫙 뜨면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탁 전하면 옳은 말 하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위력이 있고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죠? 90살도 변화되는 거예요. 뭐 나머지 뭐 변화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단지 아직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채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먼저 잘못하면 하나님 한 대씩 뭐 때리고 하니까 하나님 못 써봐요. 이렇게 있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얼마나 크냐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머리끝까지 차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세포 속에 기록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속에서도 말씀이 움직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없이 하는 행동들이 말씀이 지배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은 바를 딱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본만 잘 돼도 여러분의 삶에 악한 재앙들이나 어려움들은 없어져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창이라해서 그래서 넘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순교자가 된 거예요. 산순교자가.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니, 할 수 없니, 좋으니, 나쁘니, 싫으니,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없잖아요. 창일되어서 물이 나를 삼켜버렸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나는 이미 죽고, 그죠?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내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길이고, 그 길이 우리한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가 근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샥 하면서 인도해요. 그죠?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에티오피아 4시 그죠? 간다게 그죠? 간다게 4시 4시 간다게입니까? 여왕이 간다게죠. 그 4시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이건 누구에 대한 말인공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면서 빌립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과 같이 그 빌립을 휙 이끌어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이 확 하면서, 그래가 원래 나 저기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쌍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 네시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네시는 에티오피아로 가고, 그죠? 이 빌립은 아소드로 그냥 팍 나타나요. 성경 보면 나타나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샥 이끌어가, 샥 해가 6시 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거나 뛰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샥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쪽으로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포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성령이요 여러분을 바람으로 확 감아가 휙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싹 하면서 갑자기 툭 나타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때는 벌어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 네. 여러분들이 없다 하고 아이고 뭐 그때 얘기지 뭐 지금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주 또 겸손한 것처럼 또 그죠? 그래 얘기하는데 그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불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환경은 다르지만 믿음을 따라서 거기에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이 시대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오늘 뭐 여기 물 다 갖다 놓고 이 노란 물이 왔다 하나님 노란 물이 변하여 빨간 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건 안 해줘요. 하나님이. 왜 안 해줬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런데 진짜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과 함께 성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빵은 구울 수 있어요. 왜? 그래도 곳곳에 가면 그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빵 같은 걸 만들 수는 있는데 포도주는 포도가 없는 데는 있는 기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 물을 포도주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죠? 축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성도들하고 토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성찬을 하는데 따라가지고 주는데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선교사님들 간증할 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신이 움직여요. 바람과 같이 싹 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신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싹 근데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싹 가요. 그리고 가서 어느 장소에 탁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지? 몰라.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황당하거든요. 근데 한 달은 제가 이제 그 옛날 얘기가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밤에 이제 밖에 이제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어요. 그냥 슬리퍼 반바지에 반팔에. 그래가지고 그때 한 가을 날이었나. 하여튼 그때쯤 됐는데 그냥 자기 직전에
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바람 그냥 좀 쐬고 그냥 이래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툭툭 지나가요. 뭐 먹을까? 그래서 이제 밤에 야밤에 그때는 야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코리안 숯불 바베큐 이제 그 닭집이 이제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숯불 구이 뭐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그 집을 딱 보통은 그 집을 딱 보면 닭 한 마리 먹고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패스 툭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가요. 그래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사거리를 건너가요. 미쳤어. 이거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막 가다가 딱 보니까 김파사 김밥을 파는 사람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김밥을 파는 사람. 하여튼 그래 김파사인지 하여튼 그 분식점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데 길 가다가 그걸 딱 보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저도 몰라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도 몰라요. 내가 김밥이 먹고 싶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김밥 먹고 싶어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앉아야 되잖아요. 앉았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그럼 들어왔으니까 시켜야 되잖아요. 아줌마 김밥 한 줄 하시고 우동 하나 주세요. 나 했어요.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홀에 있는 아줌마가 김밥하고 우동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네. 그래서 그래요. 제 조 밑에 저 유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권사인데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했는 거예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네. 하면서 실컷 얘기 다 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손님이 땡딱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래 시마이 땡땡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절로 그냥 이끌어 슉 가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이렇게 한 번씩 있었거든요.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뭐저저 하다 보면요 꼭 나랑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일이 참 놀라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신기한 만남들이 참 이렇게 있었거든요. 외국에 가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 이제 중국에 이제 갔는데 중국 북경에서 이제 란주라는 곳까지 이제 제가 그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 20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거든요. 그럼 맨날 가면 20시간은 기분이에요. 하루 온종일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음식을 싸들고 들어가야 돼요. 기차에. 중국 여행하실 분들은, 기차 타실 분들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딱 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북경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요, 청와대학교, 완투하는 게 북경대학 청와대학이거든요. 대단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재예요. 완전 중국에서 인재예요. 그 사람이 되게 회사에서, 회사 중력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조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옆에 이제 통역해주는 전도사님. 하면서 같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부단히, 한국 좋다. 이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좋아한다고 이러고 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너무 좋다고. 난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2명이서 붙었어요. 중국 사람 2명하고, 저하고 통역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한 사람은요, 그냥 갔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과 그 비밀에 대한 얘기들을 그분한테 막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우리 집에 원래 종교가 이런 종교인데 이런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기게 되면 우리 집에 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큰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당신을 보호해줄 겁니다. 당신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신이 뭐 그리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한 번만 넘어가면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냐고 자기 어머니하고 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겠다 하면서 딱 그렇게 결심을 했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란주에 딱 내렸어요. 란주에 내려가지고 자기가 점심을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같이 식사 딱 하고 그래 떠났어요. 그 다음 오리무중. 몰라. 그 다음 그분은 북경에 있고, 그죠? 한 번씩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난 중국말을 못하니까, 중국말은 셔셔. 이것밖에 못해요. 그냥 뭐 그 정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 이제 전도사님 보고, 이분이 어쨌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관리를 좀 해라.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그래 끝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만나.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꽉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딱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가면 만나는 거예요. 답하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빛과 말, 여러분의 이 얼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다른 것이 나와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오면 그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띄겠죠. 그런데 아이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 안 좋아지면 여기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바뀌면요. 여러분들 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 자체가 틀려요.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달라요.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다른 게 흘러나와요. 이제 그게 흘러나와야 여러분은 성공한 게 되는 거예요. 성공은 달리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옛날 사고방식들이 얼마나 많이 장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안 빼내면요, 새 것이 안 들어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옛날 부대에다가 새 부대 담으려고 하면 옛날 부대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받으려면 옛날 부대는 버리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은혜가 확 채워졌어요. 이 은혜가 확 채워졌어요. 이런 사람이 한번 돼봐라. 네가 없는 사람, 너가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흐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치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이 치료가 돼요. 바다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다를 소성시켜요. 바다에 여러분들 나무를 심는다고, 꽃을 심는다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가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죠? 무조건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은 풀이나 이런 거는 다 물이 아니라 어디에? 그죠? 흙 위에 있어야 돼요. 이 바다가 소성된다는 말은요, 바다가 엄청나게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오염된 것이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얘기죠. 사람의 심령, 이 심령 땅이 소금 땅과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들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런 치료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자,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번성은. 그렇죠? 심히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로 충만하고 이 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서 이 물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한 상태에서 어디로 온가 가면요, 그곳이 다 번성하고 그곳이 다 심히 부흥되고 발전되는, 성장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실래요? 어떤 사람 되실래요? 예? 그렇죠. 물이 충만한 자가 돼요. 이 말씀에 물이 충만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목적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도 땅의 거예요.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방언합니까? 천국 가면 방언 통역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면 해야 돼요? 천국 가면 믿음의 역사를 버려야 돼요? 그거 다 믿는 사람만 와요. 천국 가는데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요? 천국에는 병든 자도 없고 귀신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이 땅에나 저기 귀신인지 저기 성령의 역사인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지. 천국에 무슨 영분별할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 은사에 너무 꽂히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에 꽂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은사는 조금만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영원하게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적죠? 은사는 뭐예요? 탁 때리면 팍 넘어지고 있잖아요. 능력 많은 분들은요, 진짜 장풍이 나오고 확 하면서 사람들이 펄러덩 가디비지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능력 많고 막 이런 사람들 입에 막 불이 확 나와가지고 막 불바다 돼버리고요. 막 역사만 일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죠. 쏘가지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방언을 안 받았습니까? 뭐 통변도 그걸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은혜 보고 환영도 보고 뭐 꿈도 꾸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쏘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여러분의 쏘가지. 그죠? 언제나 변함없는 여러분의 쏘가지. 성경을 따라 행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원사 받으면 뭐 안 돼. 원사 받으면 뭐 자기 쏘가지 좀 고치고 자기를 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든지 좀 예수님의 좀 마인드를 갖고 살든지 좀 그래야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죠? 뭐 능력 과시 나는 이 능력자야. 그게 아무리 막 여러분들 은사를 갖고 해봐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고. 근데 이 말씀은요. 그때뿐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속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계속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쏙쏙쏙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게 되게 천천히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뭐 변화되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100일 정도 지나면요. 그죠? 눈이 이렇게 성칠이하게 떴던 눈이 조금 더 열려요.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눈이 떠져졌는지 안 떠져졌는지 잘 안 보여. 한 1년쯤 지나니까 조금 더 열려요. 내가 열려졌는지 조금 더 열려졌는지 아직 몰라. 한 3년쯤 지나니까 조금 더 열려졌네. 그러니까 3년쯤 지나가니까 자기 눈 좀 커졌대.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왜? 편하게 그냥 확 하면서 딱 떠지면 내가 편안으로 보여지니까 되게 좋은데 이 말씀의 세계는요. 조금씩 열려지다 보니까 변화의 표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탁 되면요. 이게 툭 터져 있는 자기를 본다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말씀의 미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속사람을 확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거든요.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리고 미련한 자를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총명이 있게 명철하게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이 말씀은요.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연가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죠? 자, 산이 높으면 뭐도 깊어요? 어떻게 그런 걸 잘하시나요? 이런 문제는요, 보통 사람이 풀만한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은 막 그런 문제를 싹싹 풀푸시잖아요. 그죠? 산은 높은데, 산이 높으면 뭐도 깊다? 골이 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도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골이 깊은 이것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쪼매 올라가다가 말 사람들이야 골이 깊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면 성취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이것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에스겔서 4장 보니까 그저 에스겔이가 높은
큰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더라. 이게 보이잖아요.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요, 자기의 심령의 차원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봐요?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막 해드렸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심령을 보면, 제가 할머니 요 속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할머니 속이 새까만 타가지고 여기가 여기 여러 개 있는 기라 진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아가지고 요 속에서 너무 요요 새까맣게 타가 여기 딱 뭉쳐져 있는 게 있는데, 할매 그게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임하면 그것이 싹 내려온답니다. 그렇게 될까나? 사람한테 아무리 하소연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 그러이 신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이 할매 속에 있는 요 꽉 채워져 있는 것을 사람한테 풀어내려 하지 말고 그 이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당신 속에 있는 이 상함과 아픔과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이 할머니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없지.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죠. 맞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맞다. 그러니까 이치를 쫓아서 한 개도 틀린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 맞다고. 맞다고. 할매도 맞다고 하는데 왜 저 젊은 세대들은 왜? 그죠? 90살 할매에 비하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십니다. 그래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다 살리는 거예요. 바다도 살리고 다 살려.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살리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리는 영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는 거예요. 그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임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들이요 다 번성해요. 번성해가지고 막 채워져요. 이 물이 임하는 곳마다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 사는 기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속에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검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검을 치는 곳, 거두어드린 거죠. 엔게디는 어디냐면 광야예요. 연단을 받는 곳. 이걸 보고 엔게디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은요, 천국문 입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바로 앞에까지 갈 때까지, 천국 바로 앞에, 그죠? 갈 때까지 그물을 치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고기를 확 거두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다 연단받는 곳이에요. 연단, 다 훈련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면요, 이제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확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런데 두 종류,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소성되지 못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진펄과 개펄이에요. 진펄은 뭐냐면 늪이에요. 늪. 그리고 개펄은 웅덩이에요. 웅덩이, 깊은 웅덩이. 이걸 보고 진펄과 개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펄은 뭐냐? 늪에 이 영적인 깊은 늪이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또 영적으로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여기 빠져도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게. 그러면 진펄은 뭐고 개펄은 뭐냐? 진펄은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는 거고, 개펄은 자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깊은 늪에 빠져 있고
그리고 깊은 웅덩이,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굴이 있죠.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늪도 그렇잖아요. 한번 빠지면 뭐 잘 못 빠져, 밖에서 구출해 주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령 해방죄와 그리고 자살죄는 저지르면 안 돼요. 이거는 꼭,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뭐 마귀가 역사한다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 천국에 가면 강 좌우가에 생명강 좌우가에 이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 잎이 나옵니다. 그 잎을 먹으면 모든 자들이 다 소성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지옥에 사람들이 떨어져도 사람이 지옥에 가도 지옥도 세 종류의 형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기징역, 두 번째는 무기징역, 세 번째는 사형.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 우리 지금 현실도 그렇잖아요. 현실도 그래요. 근데 유기징역은 뭐냐면은 너는 지옥에서 10만 년을 살 것이다. 뭐 100만 년을 살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기징역, 무적행이죠. 그거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사형은 뭐예요? 사형은 그 666표 이 손에 이마에 오른손이랑 이마에 666표 그거는 요즘 사람들 베리칩 말하지만 베리칩이라고 뭐 말하기는 그렇고 생체 우리 이 손에다가 칩이 들어가요. 우리 뭐 손톱 눈 만한 요런 칩이 딱 들어가는데 그걸 박으면 다 무적행 그걸 받으면 사형이 되는 거예요. 영이 소멸돼. 사형이 뭐냐면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유기징역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약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잎사귀라는 거예요. 만국을 소성하는 잎사귀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국을 소성시키는 잎사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그죠? 그래서 만국을 소성하는 그 잎사귀가 있는데 그걸 먹은 사람 자기의 징역살이를 다 마치면 그 잎사귀가 내려와서 그 잎사귀를 먹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변두리 지역이 있어요. 이쪽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와서 천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지옥 신세 면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비밀, 감춰놓은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사람 살리는 역사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말씀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